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 그 험한 고통당하신 장면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가야바의 집은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서 있고요. 그 지하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당시의 모습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다 찍어 왔는데 함께 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지도를 보시면 대강의 예루살렘 지형도 그리고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 하는 노란 점 찍힌 곳과 그 옆으로 보면은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과 성전이 마주 보는 사이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뒤편으로 골고다 언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간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도상으로 먼저 대강의 구성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골고다 언덕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때 그 부탁하시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감람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던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들이 또 많이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마주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요. 그 뒤에 이렇게 타워가 있고 한 그곳이 바로 주님 묻히셨던 골고다 언덕 쪽으로 보면 되겠죠. 저희들이 갔을 때 아마 그 지금 나무 사이에 하얀 건물 보이는 저 정도의 그 주님 묻히셨던 그 교회,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베풀었던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그곳에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는 가묘지만은 다윗의 무덤 이래 가지고 또 하나의 기념 공간을 두고 유대인들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제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뭐 그 당시부터 있었던 바위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바위 모양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이제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의지하고 기도하시던 그 바위다. 그리고 오른편 왼편에 보면은 여기 지금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나무가 여기 있죠, 그죠? 밑둥지가 거의 다 썩었어요. 근데 이 나무의 수명이 약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나무는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가이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던 그 곳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만국교회라 해가지고 지금 옆에 보이는 모습이 교회 성전의 옆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옛날 길 그대로라고 그래요.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지금 이렇게 그 계단 형태로 보이죠, 그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던 바로 그 길이라고 가이드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었고요. 그 찍은 위치가 이제 그 가야바의 집이 있던 지금 베드로 통곡교회 고요. 그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 지하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끈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 그죠? 이런 벽에다가 끈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슬을 묶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매달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곳에 그날 저녁 들어오셔가지고 채찍도 맞고 수모도 당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지는 장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위에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지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날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그림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보면 닭이 한 마리 있죠, 그죠? 닭 울음소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 그 옆에 이제 요 비자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베드로의 통곡교회입니다. 교회 꼭대기 십자가 위에 또 뭐가 하나 보입니까? 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과 관련되어진 역사적 유적지고요. 이제 그 장소 중에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주님이 이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긴데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하고 유다의 회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닭이 3번 울었을 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스스로 뉘우쳐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럽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 장면과 거의 궤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인간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자기 지은 죄가 스스로 생각이 났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은 30을 도로 돌려주죠. 돌려주고 그 다음 한 장면이 뭐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든 고백이든 자기 중심적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목을 메었다는 것은 자기의 지은 죄에 빠져서 좌절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은 30으로 산 피박과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그가 얼마나 참담하게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엄청난 비극적인 죽음이고 참담한 죽음입니다. 이에 9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마태는 좀 임의적으로 인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태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가랴 선지보다는 누가? 예레미야가 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레미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스가랴라고 했는데 기록자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답니까? 죄가 없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어떤 빌미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는 빌미가 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에 그때의 의도는 네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냐,
요렇게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누구입니까? 현재는 헤롯이고요. 굳이 따진다면 로마 황제가 유대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나서서니 네가 그럼 반란의 수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쓴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여기 20절에 무리를 권하여 이 말에 줄을 좀 긋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예수님, 무지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을 뿐만 아니라요, 그 로마 총독의 그 속셈을 알아채리고는 그 당시 그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마 금전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무리를 권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음모가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또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좀 이따가 또 하나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마 제물로 매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교훈 받을 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흔들렸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들이 바라바라고 외칠 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참 양심 없는 비양심적 외침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줄 긋기를 바라고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치 지도자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은 그 순간적인 그 유혹에 꿰매 빠져들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에 집착하여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군중 심리를 보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넘겨주는 장면부터는 그림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인데, 사실 이게 기독교적, 우리 개신교적 정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원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념물을 좋아하는 이 카톨릭에서 중세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할 때 뭔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관계되어지는 흔적을 남겨야만이 그들의 순례가 조금 더 온전하지 않겠나 해서 전설에 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쉽게 말하면은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꼭 뭐 이게 사실이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 저희들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주님을 조금 전 심판하시던 장면, 손을 씻으시며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빌라도 법정 자리가 현재는 아랍 초등학교 교사 건물로 쓰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뒤쪽 복도에서 빨간 옷을 입은 가이드에게 이곳이 빌라도의 법정이었던 곳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빌라도의 법정. 사실 앞쪽 장면은 좀 더 광장처럼 멋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 군중들 앞에서 재판 받으시고 군중들을 내치고 하는 그런 현상학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이 그 바로 뒤쪽이죠. 그죠? 저희들 복도가 지금 요 담쟁이 덩굴 밑으로 이제 있었고요. 그쪽에 옆에 이제 지금 십자가가 있는 이 마주 보이는 교회가 채찍교회고 그 이제 내부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그 장소가 이곳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들을 봐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제 바로 이제 그 교회에 또 맞은쪽 편 조금 더 있으면은 선고교회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완전히 이제 십자가 사형수로 규정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박하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의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 여러 번 쓰러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 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던 곳, 두 번째 쓰러졌던 곳, 세 번째 쓰러졌던 곳, 이제 그렇게 자기들은 장소를 규정해서 이제 기념 교회를 세우고 순례자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은 그는 그냥 가던 길에 우연히 끌려 들어갔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아들 이름 둘을 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이름 중에서 좀 약간 인상적인 이름 하나 혹시 낯익은 이름 없습니까? 알렉산더가 아니고 루포입니다.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16장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다?
어머니 같이 그를 돌봐준 존재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루포의 집이 죄송합니다. 시몬의 집이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시몬이 길 가다가 엄격결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아마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교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개종을 하고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난데없이 내가 왜 이 고난 또 이런 일에 내가 뭐 막 같이 이렇게 막 끌려 들어가게 되지? 혹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군중 속에 있는 모친 마리아. 왜냐면 마리아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내 대신 어머니를 좀 섬겨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멈추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기념교회를 지어놓고 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이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인데 이 벽에 이제 오른쪽 사진에 보면 가이드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움푹 파인 벽 하나 보이죠? 예, 그 벽을 제가 다시 또 크로즈업해서 찍었는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서 벽을 짚었는데 그 이제 벽에 예수님의 손바닥 흔적이 남아 있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순례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시몬이 이제 어쨌든 십자가를 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뭐 베다니 마리아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베로니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피 흘린 얼굴에 손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 주었다. 그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기념된 장소를 한 군데 두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진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곳이 여기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벽에 십자가형과 동그란 구멍이 있죠, 그죠? 그 동그란 구멍에 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또 뭐가 이루어진다 하고 좀 이렇게 주술적이고 사이비적인 부분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고난 당하셨다, 채찍 맞으셨다. 우리는 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이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 장사 속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넘어진 곳, 지금 이 뒤로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 이곳이 이제 옛날 그 예수님 십자가가 섰던 골고다 언덕 정상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옆에 작은 문 보이죠? 그 이제 문을 열고 안을 들어가니까 이런 넓은 광장이 나오면서 이제 커다란 교회들이 여러 개가 이제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굴에 넣었던 이제 그 흔적들이 바로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온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정상에서 지금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더라 했던 그 장소가 요 돌계단 있는 요 위치라고 가이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는 누가복음 29
23장 29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온나 그럼 내 네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며 멸시하며 이랬을 때 그 강도들도 함께 욕하더라. 근데 이제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게 아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제 한 강도는 그러했지만은 나머지 한 강도는 너는 너의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기 계신 예수님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제 나도 함께 가게 하소서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죠. 그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엄부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은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 천둥이 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문둥이들이 낫게 되고 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그 사람이 부활하는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성묘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장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형물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 못 박힌 이제 장면을 재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갈라졌다는데 그것도 마침 그 옆에 정말 이렇게 이제 갈라진 바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가로막아 놓고 설명을 하더라고. 이것이 이제 그때 터진 바위의 흔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하고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뭐 연계시키면서 이제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이제 그 수습했던 곳, 그곳이 이제 지금 약간 홍조가 도는 돌판입니다. 지금 그 가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요 돌판 이게 이제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문건사님이 손으로 이제 이렇게 지적해 보이고 있는데, 막 가톨릭에서 온 사람들은 저기에 막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입 맞추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곳에 내려서 수습하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가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그 장로 그룹에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원로원급들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할 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무덤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이제 아까 그 세마포를 싼 곳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장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싸서 60절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자, 요 이제 62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입니다. 업무. 자,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다음 줄 것입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우리 27장 64절 내용은요. 우리 28장으로 한번 가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주는 것입시오.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지금 이 업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들은 업무를 꾸미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을 할 때도 아까 무리를 권하되 할 때 그 무리들에게 아마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라는 곳인데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곳 천정 부분 그 위로 보면 순 돌로 되어 있죠. 바위 굴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교회로 지어져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저희 사람들 들어가는 뒷모습 보이죠. 절로 들어가니까 안에 이렇게 굴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 정말 묻히셨던 동굴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교회를 기념교회를 새롭게 정축하고 개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4개 교단의 교회가 함께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 꾸며진 장식도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져 있도록 자기들 종교적 특성대로 교회를 지어서 이제 관리하면서 여행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수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길 직접 저희들은 뭐 다녀왔는데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진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으로 매수하고 음모를 꾸미고 사실을 마치 꾸민 일인 양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음모로 또 자기들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정치적 세력가들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질시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는 잊고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희생과 또 베풀므로써 이웃에게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